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배척한 예수님의 백성인데요.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몇 년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BC 2000년의 아브라함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이제 4000년 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걸어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는데 예수님도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 자녀를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보지 못한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잠시 배제시키시고 넘어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도 크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있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유대인의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넘어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너희가 넘어졌구나. 누군가 한 나라는 넘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희였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걸로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올 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또 회개하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사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흔히 유럽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킬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유대인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방랑해도 돼. 핍박받아도 마땅해.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모든 존재가 다 가담을 합니다. 그걸 이 네 번째 장에서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 유대인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 죄예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에 대해서 마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23장 37절에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품에 안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가리워진 눈이,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원치 않고 십자가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유대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8절 11절 호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은 바울의 언어가 아니고요. 이사야 6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 말을 인용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신 말이고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또 로마서 11장에서도 언급하고 사도행전 28장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눈을 가리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왔어도 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가리워진 상태로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때가 되면 눈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하나님의 긍휼 아래 다 쌓아두신 겁니다. 네 번째 문제에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크라이스트 킬러 민족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인정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의 죄, 너희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유대인의 죄라고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죄가 더 클 뿐이지 우리 이방인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어요.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굿바이 칠드런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보아야 될 1001가지 영화 중에 하나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꽤 유명한 영화인데 우연히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봤는데 이게 이제
실제 루이말 감독이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때 자기가 12살 때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각본을 쓰고 제작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랑프리,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수상한 유명한 영화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나온 친구가 보네라 그래서 유대인이고요. 이 아이가 12살 정도 될 거예요. 줄리앙이라는 프랑스 아이입니다. 지금 배경은 1943년에 파리 근교의 카톨릭 기숙학교에서 일어나는 건데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아이든 어른이든 다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끌고 갔거든요. 그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보네라는 아이가 프랑스식 이름으로 하고 자기 유대인의 이름을 숨겨서 이 기숙학교에 와가지고 이 친구랑 사귀면서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나치에 의해서 색출이 돼가지고 잡혀가는 걸로 마지막 영화 장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영화가 굿바이 칠드런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이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당시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잡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동생이 자기 형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당시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 형, 유대인이 근데 왜 나빠? 그러니까 형이 뭘 알겠습니까? 유대인 얼마나 알겠어요. 부모에게 들었던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거든. 이런 단어가 나와요. 크라이스트 킬러. 부모로부터 계속 들었던 내용. 유대인을 죽인 나쁜 민족이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줄리안과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혀가기 직전에 줄리앙이 보네한테 묻습니다. 두려워?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가면서 또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걱정 마. 어차피 난 잡힐 운명이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군인들한테 잡혀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요. 이런 영화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크라이스트 킬러야 너희들은. 그래서 반유대주의적인 인식이 유럽에는 아주 팽배해 있고 오늘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들끓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로 다시 알리야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만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과 빌라도는 왼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을 찾아 들어가 보면 헤롯은 아버지가 헤롯 대왕으로 에돔 출신이고요. 헤롯의 엄마는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그가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애도 많이 썼지만 예수님 사건에 있어서는 빌라도가 헤롯이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 어쨌든 이런 출신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가담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죠. 사실은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선동된 유대인 그 민중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난 걸 막기 위해서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다 손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욕을 먹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이방인 빌라도가 총독이 이 사건에 가담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가담을 했죠. 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꽂아서 마치 이제 지휘봉처럼 사용하게 하고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희롱하면서 막 때리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희롱이긴 하지만 꿇어 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지만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뺨을 맞고 막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당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도 이방인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개입을 했습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기에 유대인 가룟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 스스로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 스스로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거 다 버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군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시고 허용하신 거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함께 가담한 그런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유독 너희들은 크라이스트 킬러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황폐함을 면하지 못할 거다. 또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칼날에 죽임을 또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계속 칼에 쫓겨다니는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땅의 예언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고 예언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은 밟히지 않게 된다. 그럼 그럴 때가 왔습니까? 네, 왔어요. 나중에 사과에서 공부할 텐데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찼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예언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영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얘가 다시 그 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진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나를 보게 되리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보게 될 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하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황폐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황폐는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 보면 혹시 잘 아시나요? 우리에게 이사야 6장 하면 뭘로 유명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절에 보면 너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해줘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얘기 들으면 맥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옮겨져서 이 땅은 황폐화가 되고 사람들이 살 곳이 없고 이런 것이 지속돼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될 때가 되면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추적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된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가 멈춘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에스겔 36장에 가게 되면 뒤에 사가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황폐한 사막들과 사망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는 가지를 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이미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도 않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이 땅이 제거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한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에스겔 36장을 원어로 찾아봤는데 이게 로 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는 뭐뭐하지 않으리라.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 찾아보면 7번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의도적으로 7번을 맞춘 거라고 봐요. 7번의 숫자가 의미한 게 뭔지 아시죠? 완벽하게 너희가 황폐하게 될 거야. 샤맘이라는 황폐한 단어를 7번 쓰고 다시는 뭐뭐하지 않으리라 라고 로오드라는 단어도 7번 써요. 저는 굉장히 놀라고 소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치밀하게 예언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땅을 보세요. 어떤 똑똑하신 유대인 사진 작가가 한 1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사진을 찍고 100년 후에 땅을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1910년대, 20년대 사이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건 요단밸리입니다. 요단 계곡.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2016년에 찍은 사진인데, 가옥들이 많아진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933년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도시에 가옥들이 들어서고 황폐함이 멈추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비잔틴 제국이 이어받잖아요. 비잔틴 제국이 이어지는 아랍 이슬람이 이어지는 십자군 전쟁 때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1099년에 1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가지고 크리스천 왕국을 세웁니다. 십자군에 의해서. 이때가 잠시 크리스찬들이 여기를 다스린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 곧바로 또 이집트의 이슬람 맘루크 왕조가 지배를 하고 이어서 한 400년 동안에 오스만 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띠르키예. 이 나라가 한 40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영국이 이 자리를 위임 통치해 가면서 30년 다스리다가 1948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서 영국군이 철수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간에 공백이 없도록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서쪽만 이스라엘이 이때 차지하고 있었지 동쪽은 아니었거든요. 동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 서쪽은 요르단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1967년 6.1 전쟁에 의해서 요르단이 갖고 있던 서쪽 예루살렘마저도 이제 이스라엘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예수님의 예언 성취, 이방인들이 밟지 않는 이스라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놀랍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니까 성취하십니다. 초림 때처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의 반복이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안 써요.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교회에 달지도 않고 또 십자가를 갖다가 앰뷸런스에 보통 쓰잖아요. 앰뷸런스에 십자가 마크가 써지는 것도 싫어서 다윗의 별로 쓰고 그래요. 수학 기호도 더하기 하면 십자가가 되니까 더하기도 안 쓰고 위에만 5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믿고 있어요. 현재 약 4만 명 정도 더 커밍아웃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겁니다. 300여 교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벽이나 아침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